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 영혼의 토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의 말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솔직한 의도는 토지 개혁이, 내 영혼의 토지 개혁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또 행하는 데는 우리의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고 설교로 그냥 끝내버리기가 양심에 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나누면서 진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그 행함이 그죠? 걸음을 뿌리는 이러한 그 분명한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또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좀 굉장히 주일날은 좋았거든요. 진짜 저 스스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저 스스로 진짜 이 말씀 갖고 이게 한 주간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또 우리 시심교회 가서 공연도 보고 또 맛있는 국수도 먹고 그러면서 그 주일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평일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는 저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많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말씀은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전하고 제가 좋아하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제 삶은 이게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점점 수요일, 목요일, 금요 기도에 가까이 오면서 심적 부담감이 상당하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여파는 오늘 말씀 준비까지 여파를 미치기 시작했어요. 뭘 전해야 될지가 전혀 떠오르지 않고 그 백지 상태가 되는 것을 제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번 주일은 사도 요한처럼 그죠? 그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이 말 한 구절하고 내려오는 일이 저에게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여러분은 상당히 기대하시겠지만 그러나 다행히 주님이 저를 버리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제게 이제 카톡 메시지가 좀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톡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 비밀스러운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만 방송에 나가는군요. 방송에도 나가겠네요. 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에게 온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게 잘 지내는 건지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목사님께서는 정말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느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큰 위로와 배움 그리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큰 키에 중후한 목소리, 정갈하게 젤로 넘긴 머리, 홍익교회에서 함께했던 목사님의 모습은 이렇게 기억에 남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얼마 전 두꺼운 파카에 스포츠 선글라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려온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저희 지점 창고에 오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제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목사님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가로치고 외모가 멋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많은 것을 누리실 수 있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음에도 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큰 감동과 배움을 얻고 진심을 담아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꼭 연락드리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가르침을 얻으러요.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게 본론이겠죠? 제가 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또 혼자 연락드리기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재웅이 형이랑 같이 가서 연락드리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앞으로도 잘 살겠다고 목사님처럼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인사드립니다.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리고 신앙인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위로가 가득한 주일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감동을 안 받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힘든 나름대로 좀 고민 속에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 제자를 통해서 결혼 청첩장만 보내도 될 걸, 근데 아주 장문의 그 메시지를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는지 구구절절히 위로해주는 위로가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다 보니까 이게 물어볼 수 있는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없어요. 그럴 때 두려움이 좀 많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에서 빨리 다시 결정해서 되돌아갈 수 있을 때 빨리 되돌이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계산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확인,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오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다는 말씀이 극히 맞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참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똘똘한 그런 머리로 계산된 어떤 기대, 사람, 재정, 어떠한 그러한 계획들, 이러한 거를 저의 계획 속에서는 거의 퍼센트상 이루어가지 않는 것을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더더욱 많이 그랬어요. 과연 제가 지난주에 전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어떤 새로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착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제자로부터 저는 굉장한 확인을 한 겁니다. 위로가 됐고 김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변두리 교회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제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 어떤 대상에 의해서 확인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저를 다시 이 강단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제 안에 밀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두리 교회는, 저희 공동체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 질문을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변두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 저는 이것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맥락에 의해서 변두리 교회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두리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같지 않으세요? 이 표현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의
벽에 현수막의 표로 붙어 있는 그러한 문구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새로운 표현이 되지 않은 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구가, 이 귀한 가치가 현수막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로 갇혀 놓았던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정작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표 안에 이것이 갇혀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두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끝 지점입니다. 오늘 찬양의 곡 중에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귀한 찬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조우하게 될 것이고, 물론 지금도 조우하지만 주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이 길로, 이 좁은 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나눴던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즉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그렇더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듣는 것에만 머무르는 그 신앙을 굉장히 경계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현되는, 만들어지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 기록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낮아지라고 하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낮아져라 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서는 낮아지라고 설명하시지 않고 직접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보좌에서 설명하거나 윽박을 지르시거나 체크하시거나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기준을 삼아서 상하를 가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설명을 다 제하고 직접
몸소 낮아짐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 낮아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낮은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정확히 말하면 버리고,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낮아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죠?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낮은 곳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떠한 일이든 무엇이든 낮은 곳으로 가면 거기에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낮아지기 위해서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두지 않고서는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면, 그것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정상 낮은 곳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을보다는 갑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지기 싫어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끝내는 이겨보려고 이기고야 말죠. 그래야 속이 시원한 바로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제 삶을 돌아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요즘은 뭐 새벽마다 매일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지혜자들이 생겨서 말이죠. 근데 새벽마다 구매를 하러 새벽시장에 달려갑니다. 얼마나, 그죠? 멋진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노력을 가운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방울토마토 하나 맛있는 거 하나 찾으려고 그 주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몰래 그 팩을 뜯어서 맛을 보고 도망치듯 그렇게 수십 집을 그렇게 전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일들을 구매해 오니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것입니까? 요즘은 과일 중에서 귤의 시즌입니다. 귤이 굉장히 이렇게 주요한 메인이에요. 그러니 귤도 먹어보면서 상당한 그 애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해옵니다. 그러나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해왔다고 했지만, 그러나 판매하면서부터 이것은, 그죠?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의 입맛이 싸졌는지 또는 제 입맛이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판매에 이게 손님들이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판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또 예민해지게 됩니다. 뛰어오려면 좀 잘 뛰어오지.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또는 노고는 알지만 이거보다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조언을 할 때 제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제군요. 어제
컴플레인 전화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주 지나가는 얘기였어요. 아주 부드럽게 아주 권유하는 그러한 좀 더 신규를 좀 잡지 말고 달콤한 귤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한 멘트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래서 귤이 시느냐, 오늘 떼온 귤이 신가 시지 않은가로 이 사람과 1시간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쪽에서 저희 그 엄마와, 그죠? 엄마랑 함께 있었는데, 아들이 나중에 물어보았대요. 엄마, 귤 신 것 때문에 이렇게 통화한 거야? 시긴 시더라. 그게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1시간을 귤이 시냐 시지 않느냐로 그 자존심 놓지 않으려고 제가 옥신각신하면서 그 소중한 1시간을 보내버렸죠. 전화를 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구원과 모든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안하다라고 또 좀 그죠? 대기만성형이에요, 그죠? 뒤에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평화가 또 임하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러니까 평화는 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지키는 게 아니죠. 사실 진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스스로에 대한 존귀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져줄 줄 아는 사람이죠. 져줄 줄 압니다. 여러분, 져줄 줄 안다는 것은 낮은 곳으로 위치를 이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프로젝트고 엄청난 원대한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위치를 이동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넓은 마음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게 하죠? 이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그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갑니다. 왜요? 그 한 사람, 나보다 열등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에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낮은 곳으로 위치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위치 이동을 하게 되면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감동이 있습니다. 어제 아이들과 함께 그 조촐한 그 과일 도시락을 들고 그 어르신들에게 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낮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엄청난 깨달음과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낮은 곳에서 그 과일 도시락을 까서, 그리고 그 외로움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이들과 함께 몇 마디 주고받는 그 대화의 그 공간과 그 사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이동하게 될 때,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베드로전서의 말씀 속에 그 존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봉독해 주셨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죠? 자,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귀가 존재합니까? 네. 근데 왜 싸우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싸움은 마귀가 아니라, 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왜 자꾸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싸우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등을 지게 되죠? 왜 우리는 그곳에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정작 싸워야 될 대상과는 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라. 어둠의 영들을,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마귀를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를 여러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의 토지를, 이 내면의 토지를 황폐케 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움의 존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마땅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과,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어둠의 영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다른 곳에 있어요.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자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겠죠. 어둠의 영들은, 마귀는 우리의 이 내면의 이 토지를, 이 영혼의 토지를 황폐케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 핵심적인 가라지의 정체는 기, 승, 전,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가난한 부자는, 그죠? 자발적으로 그 가난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선택한다는 거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일부러 말이죠. 제가 그동안 그 관심이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제가 책을 못 읽고 이분을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루과이의 존경받는 퇴임한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인 호세 무히카라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준비된 사진이 있죠? 있습니까? 혹시? 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호세 무히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 현재 8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죠? 네. 이 옆에 있는 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만 압니다. 사진을 좀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요. 호세 무히카가 대통령이었던 시절 가운데 있었던 일화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엔 연설을 할 때 오바마, 푸틴, 기라성 같은 대통령을 만날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노타이에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그죠? 그리고 줄 세우지 않는 그 통바지를 입고, 세수도 하지 않은 듯한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세수도 하지 않은 듯한 푸석한 저런 형태로 대통령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시절과 장관 시절, 그리고 대통령직이었을 때도
농사 일을 계속했던 호세 무이카. 비서나 경호원 등도 없이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퇴임한 뒤에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 뭐냐면 다리 저는 개, 강아지죠. 다리 저는 개. 그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고 진짜 완전히 골동품이 되어버린 그 자동차 하나, 중고 자동차 하나.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받은 월급의 90%를 빈민주택의 기금으로 기부하고, 우루과이가 어려운 나라니까요. 국민 평균의 소득이 80만 원인데 그 80만 원도 자기가 많다라고 해서 그것도 다 기부하고, 더 나아가서 그는 단 한 번의 비리가 없는 상태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최고의 정치의 덕목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인 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숭배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빈민의 벗으로 그렇게 살고 있죠. 특이한 것은 우루과이의 그 임명사전에 이 호세 무이카를 치면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농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패와 문맹과 극빈층으로 수많은 그 부패로 이 나라가 그렇게 그 썩어가고 있을 때 이 호세 무이카를 통해서 수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퇴임 후의 지지율이 퇴임 시보다 퇴임 후에 더 높아져서 약 70% 같은 그러한 비율로 인정받고 있는, 존경받고 있는 대통령. 나는 농부다. 그리고 인생과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그렇다. 나는 땅에서 일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간소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삶이 주는 여유가 좋다.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유엔 총회 연설이 좀 아주 감동적이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14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생략해서 제가 간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검소와 절제, 모든 자연의 주기에 어긋난 문명을 살고 있지만 더 나쁜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문명, 즉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을 빼앗기는 문명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 우정, 모험, 연대, 그리고 가족이다. 오로지 최소한의 필요에 만족하는 가난한 삶을 선택해야지 된다. 경제 성장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세상을 망치고 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게 추앙받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정말 가난한 사람과 함께 조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단지 조금이라도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렇게 요청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진짜 소중한 것은 가난함 속에서도, 그러나 가장 그 가난함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 호세 무이카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슴을 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위치 이동을 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은 연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비난할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을 준비하고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토지를
개간하는 이 일에 힘써야지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치 이동을 해서 그 삶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그 위치 속에 그 곳에 그 누추한 곳에 그 외로움에 있는 그 영혼에 함께 서 있는 그 공간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그래서 9장 62절의 말씀을 한 절을 좀 찾아서 읽어본 뒤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쟁기를 잡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토지를 개간하기 전에 그 쟁기를 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혼의 토지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쟁기가 들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농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이미 손에 쟁기는 쥐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것인데요. 주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제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어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서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너희가 위치 이동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아니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은혜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을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기회를 잡아요. 오늘입니다. 오늘. 작은 것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거기엔 하자가 없어요. 그곳에 있으면 하자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구절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오늘 김영 목사님이 제가 본문 구절을 하나 미스하신 게 아닌가? 너무 한 절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분명히 성경이 여기서 아멘으로 끝났는데 한 구절을 제가 더 인용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마지막 제가 인용했던 구절은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게 조금은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표현 때문에 이게 위에가 좀 간단한 건가? 이렇게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너희가 원수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오늘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의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왜 우리가 자꾸 이대로 살지 않는가? 그거를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부연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가장 믿을 만한 형제인 실로아노에게 부탁해 이 짧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나는 내가 아는 바를 절박한 심정으로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이니 여러분의 두 팔로 끌어 안으십시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절박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절박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의 유한성을 아는 분이에요.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아는 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감동이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회복이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치유가 있는 일을 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쟁기를 들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끌어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낮은 곳으로 거기에 서 있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중에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지켜본들, 그죠? 나중에 후회할 일만 가득히 쌓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감정을 주시는 것은 행함으로 나아갈 때 감정이 뒤따라와요. 우리의 연약함은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대.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감정이 아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의 토지를 개간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의 토지를 갈아엎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100배의 풍년의 결실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두리 교회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함께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나누셨던 아제르바이잔의 그 가장 낮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